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며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한국의 고유 명절 추석 맞습니까? 여러분 그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추석 맞습니까? 질문한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아마 평소와 같이 지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국의 그런 고유 명절에 대한 느낌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추석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누렸지 않았겠습니까? 도로가 꽉 막히는 그 어려움, 고통, 그 상황을 뚫고 긴 시간을 운전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로 붐빌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나누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것이 빠지면 안 되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요리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은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 서로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추석. 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가 추석의 우리나라 말입니다. 순우리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풍요로운 추석처럼 오곡백과 그죠? 온갖 곡식과 여러 가지 과일들을 잘 먹고 잘 지내기 바라는 그런 선조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덕담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이런 한가위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의 넉넉함,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시라고요. 예, 너무 깁니까? 예, 한가위의 넉넉함,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고 싶은 부모님, 그죠? 자녀들, 친척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주와 함께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곧 겨울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한 해의 끝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입니다. 겨울 속에 끝과 시작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봄과 가을, 그리고 춥고 더운 겨울과 여름이라는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계절을 만드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혹시 봄이 왔던가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절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겨울 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가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의 계절입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는 추수하는 가을이 보상의 계절이지만 열심히 일하지 못한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가을이 어떤 계절입니까? 고통의 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도 없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심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언젠가 내 인생의 결과물로 거두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악의 행위에는 거두어 드리는 가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착한 일을 하면 선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을 하면 악이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일이 뭐죠? 썩어질 육체에 씨를 뿌리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 성령이라는 밭에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뿌리고 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일, 곧 성령이라는 밭에 심고
거두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낙심할 때가 옵니다. 지쳐서 넘어질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쳐서 넘어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곧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거두어 드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두어 드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했잖아요.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천국에서 만나 기쁨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그곳에서 서로 포옹하고 뽀뽀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이러한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흔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라고 6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찾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지 못하면,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를 통해 다른 열매,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너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다면 그 삶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면, 그러면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나 혼자 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가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어떻게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목회 경험이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많이 했다, 내세울 것 없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 횟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횟수?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액수? 결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그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원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 따로 육 따로 얘기하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영육의 강건함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 따로 행위 따로 얘기하던가요? 언행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이 신앙을 구별 지어 놓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하나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읽은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린 그 헌금만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일 추석 체크하고 계실까요? 헌금 얼마 드렸는지 액수 정하고 계실까요?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몇 독 했는지 그거 체크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했느냐? 곧 나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맺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너를 보니 예수 믿고 싶다. 너의 삶을 보니 교회 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아닐까요? 다다음 주면 우리 큐티 훈련을 합니다. 저는 교육과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강조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찬양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찬양 없습니까? 성경 공부 좀 약한데요. 좀 고난이도 성경 공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이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을, 훈련을 받은 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손길, 바로 그 행위를 하는 그 한 영혼의 마음을, 그 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두 손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헌금을 드리는 그 액수 그 자체가 아니고요,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은혜 받은 그 찬양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퀄리티 있는 성경 공부 없습니까? 더 내 마음을 막 만지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 없습니까? 기도 꼭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뜨겁게 부르시는 그런 기도 분위기 안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 왜 그것이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더 난이도 있고 더 엄숙하고 더 뜨겁고 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왜 찾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벌써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생명이라고, 예수를 구원이라고, 정말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 내 삶에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내 삶을 바꾸고 나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신 주님이라면 이렇게 좋은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삶 속에 침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오늘이 클로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마음이 있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목회하며 사역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는 Who are you? 너 누구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어찌해야 합니까? 너 누구니라고 하면 저 어찌해야 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오늘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의 때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면서도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복만큼 열매는 맺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기회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셀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을 받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더 중요하겠죠. 받은 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끝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순환과 고난을 통해 최후까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한 은혜와 인내마저 우리가 저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근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을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삶도 회복하며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 마음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